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비전교회 오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에 특별히 비전교회에서 예배에 대하여 함께 말하고 서로 생각을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구조와 의미를 살피면서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신약성경 148페이지 부분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에 어떻게로 대답을 하신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이신 자식이 자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진짜 찾으신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찬도 목사입니다. 들어봤습니까? 정찬도? 못 들어봤습니까? 정찬도 못 들어봤죠? 네,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무명의 목사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데 김태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저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리고요. 김태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친합니다. 제가 이 본당 몇 번 온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 보지만 저는 이 본당 몇 번 왔습니다. 1층은 수도 없이 왔습니다. 1층은 수도 없이 왔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전 만든 후 제가 다 봤습니다. 예, 옆에 저기 모라 쪽에 가면은 모덕역 근처에 주나움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나움 교회. 그 교회를 제가 4년 전에 2019년도에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섬기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인근교회. 그래서 아마 김태희 목사님 아주 유명해가지고 종종 여기 오지 않을까. 뭐 가까이 땜빵 하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뭐 김태희 목사님 유명한 딴 데 가면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2시 예배 누가 오면 다 2시 반 예배인데 저희는 1시 예배. 1시 예배 딱 하고 바로 5분 만에 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제 웃음소리가 계속 귀에 울립니다. 계속 막 그 목사님 말씀은 기억 안 나는데 웃는 거 막 기억난다. 계속 또 부르십시다 할 겁니다. 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저하고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여러분 삼위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뭐 제사 개념으로 다가가기 이전에 삼위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는데 언약 당사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 형식이 있죠. 여러분 교회도 예배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형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장 단순한 구조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 반응이 바로 찬송이고 반응이 바로 우리가 기도와 그리고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만남,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여러분 핵심이 뭘까요? 핵심. 네? 핵심이 뭐겠습니까?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예배 때 이 자리에 딱 섰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의 종으로 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그 말이 뭡니까? 은혜가 주어지는 방법, 은혜가 주어지는 통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감동이 되었다, 혹은 내가 무언가를 단순하게 깨달았다, 거기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될 때 오직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찬양 때 찬양이 너무 좋았다, 은혜로웠다, 뭐 누가 말했는데 참 그게 은혜롭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도 남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통로는, 방식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주일 되었으니까 뭐 늘 가던 거 가서 예배 드리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내가 있었다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배 드렸다, 예배했다, 뭔가 마치는 개념 너무 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 학교 갔나? 학교 갔다. 그래. 뭐 했나? 학원 갔나? 학원 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학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대답 잘합니다. 아이들이 자기들 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늘상 듣는 일입니다. 교회 와서 뭐 합니까? 예배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그들의 인생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를 잘 못 드릴 경우, 예배에 실패할 경우, 예배에 대해서 내가 그 중점을 두지 않을 경우,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 은혜를 반쪽짜리 혹은 4분의 1짜리 혹은 은혜를 못 받고 한 주를 계속 살아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에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은혜 방편이 뭡니까? 성례입니다. 성례. 그죠? 성례. 예배 가운데 성례. 여러분 세례식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성찬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과 그리고 성례와 마지막이 뭡니까? 기도. 하나님께서 웨스트민스터 대소리문다 보면 기도가 마지막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하실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어줍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뭘 원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다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엄마, 내가 비록 얼굴이 이렇게 생겼던, 내가 18살 딱 수능 딱 치고 나면 쌍꺼풀 커 강대뼈 다 깎아, 해줄 거가 안 해줄 거가? 안 해줄 거죠. 이렇게 낳아놓고 책임 안 질 겁니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낳아놓고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판단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 이 아이에게 가장 제대로 된 시간, 제때 필요한 게 뭐인가 판단하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했다고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제때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으로부터 오는 그 응답이 역시 우리에게는 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 언약, 은혜로 맺어진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말씀, 성례, 기도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배 때 이루어집니다. 예배 때.
은혜의 방편이 이 예배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를 참석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실패하고 은혜를 논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해되십니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타국의 목사님 말씀 듣는 것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그 공예배에 참석하는 그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그러나 이 예배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예배 순서가 있죠? 주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보 순서를 가리켜서 우리가 예전이랍니다. 예배 전통. 예?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예배는 몇 가지 구조로 이루어졌을까요? 크게는 아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개념으로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좀 더 쪼개서 몇 가지 구조로 이루어질까요? 네 가지로. 네 가지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 부르시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로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불렀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뭘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뭐 하실까요? 용서하시고. 죄의 문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 세 번째 구조 뭡니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뭘까요? 말씀했습니다. 보내셔야죠. 부르셨으니까 보냅니다. 근데 보내기 전에 뭐 합니까? 용서하시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끝납니다. 이해되십니까? 주일로 시작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이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끝나야 하는 한 주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오전 예배, 오후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이벤트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대답 너무 잘합니다. 네? 지금 성도들은 대답 안 하는데 애들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 주일날 이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정의 이벤트는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여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로 시작해서 주일날 이 예배를 시작해서 한 주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면 아까 예배 가운데 뭐가 집약되어 있겠습니까? 은혜의 방편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 때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한 주간 동안 은혜 없이 사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예배 때 은혜 받지 못하면 예배를 등한시하여서 내가 예배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좋은 것들 받지 못하면 내가 한 주간 동안 그거 없이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 예배가 있는 이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끝납니다. 오전 예배로 시작해서 오후 예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이 예배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그 구조, 이 구조는 저희 교회 예배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예배 특강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에 예배가 이제 언약 구조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뭘까요,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교회는 예배 어떻게 시작합니까? 기도. 보통 교회들마다 목사님이 뭐 성경 구절을 선포한다든지, 그죠? 성경 구절 선포하는 기원을 한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주보 하나만 주실 수 있습니까? 급하게 바로 여기 앉다 보니까 제가 뒤에서 바로 오다 보니까 주보를 못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필기를 열심히 하십니까? 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굳이 예배 특강할 필요도 없겠구만은. 예,
보시면 성령 찬송,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되어 있죠, 그죠? 4구조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성령 찬송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거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의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한다. 이 부르심과 끝 둘 다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배 마지막 순서 강복선언, 축도를 통하여서 또 복이 선포됩니다. 복으로 선포하시고 우리를 맞이하시고 복으로 선포하셔 보내신다. 부르시면서 복을 말씀하시고 보내시면서 복을 말씀하시고, 이게 예배 구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비전교회 같은 경우는 참 미래가 있는 교회 아닙니까? 이 자녀들이 이렇게 많고 얘네들이 10년 뒤에면 또 청년이 되어 있고 20년 뒤에 있으면 또 결혼해가지고 또 자녀들을 또 이렇게 왜 눈이 동그래져? 그럼 교회가 자연 부흥입니다. 비전교회는 볼 것도 없습니다. 자연 부흥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진짜로 젊은 세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만 하더라도 이 교회는 아마 20년 뒤에 10년 20년 뒤에 100명 넘어가는 교회로 그냥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그 정도 됩니다. 그게 소망인 것입니다. 예배 세부적인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예배 전에 어떠해야 될까? 예배 전에 여러분 주일 예배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로 나와야 됩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요. 어떤 마음으로? 오늘도 저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 예배 좀 빨리 좀 해. 예배 빨리 하고 집에 빨리 가재. 아빠 예배 좀 빨리 좀 해. 설교도 좀 빨리 좀 하고. 나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 7살이거든요. 자기는 목사 아들이라서 교회 일찍 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있어야 되니까 힘들다 이거예요. 빨리 좀 하라고. 그러면 너 나중에 핸드폰 할 때 30분 하는 것도 빨리 해가지고 5분만 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래요. 자기의 시간은 늦게 가야 되고 아빠의 시간은 빨리 가야 된대. 우리는 주일 예배 때 어떠한 상태로 와야 되냐면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와야 됩니다. 따라 하십니다. 최상의 컨디션. 최상의 컨디션으로 와야 됩니다. 주일날 히터도 약간 춥게 트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교회들마다 소식 못 들었습니까? 여러분 소식 못 들었죠? 소식 못 들었죠? 주일마다 성도들이 지금 절반이 수면 상태 들어가 있답니다. 히터 너무 빵빵히 틀어놔가지고 파카 입고 왔지, 어르신은 내복 입고 왔지, 뭐 파카 입고 왔지, 이 상태에서 뭐 옷을 벗자니 거창스럽게 그냥 입은 거 그대로 입고 있자 하다가 히터 25도로 빵빵 트니까 다들 예배 때만. 이러다 집에 간다 이거야. 오늘 뭐 했는지 모르겠다. 자다가 갔으니까 예배 때 뭘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래 빵빵 틀어놓지 막. 약간 춥게. 저희 교회는 22도 해놓습니다. 히터 22도. 그리고 조용한 상태로 시끄럽지 않게. 히터 소리 때문에 목사님 제 설교가 안 들리지 않도록 조용한 상태. 지금 뭐 여러분 보시면 다 파카 입고 있지 않습니까? 실내에 있는데 지금 다 파카 입고 그죠? 애들이 지금 대단합니다. 나는 정찬도 목사님의 이 예배 특강이 졸지 않으리라. 자세 아닙니까? 자세 아니에요. 옷도 오프닝 마음이 열렸다 이거요. 옷도 오프닝 난 마음이 열려있다. 말씀을 받은 마음이 열려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정말입니다 여러분. 최상의 컨디션. 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음 자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이 12시에 잤다 하면은 평소에 12시 잤다 하면은 토요일은 11시에 주무시고 더 육체적인 뭐 활동 적게 하시고 주일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와서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쉬는 시간입니다. 감히 하나님 부르는데, 에? 하나님 부르는데 막 피곤 쩔어가지고 와가지고 막, 에? 예배 때 막 이거 뜬 것도 아니고 까먹은 것도 아닙니다. 예배 때, 에? 이거 뜬 것도 아니고 까먹은 것도 아닙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뒤에서. 그럼 어쩌라는 거죠, 제가? 그 눈을 바라보면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눈을 피하라는 말입니까? 서로 민망하지 않도록. 최상의 컨디션으로 난 절대 졸지 않으리라. 그 상태로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저 예전에 우리 청년 하나가 늘상 예배 때 오면 조는 거예요. 늘상 졸아요. 앉자마자 가지고 딱 이게 가장 편한 상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쭉 잡니다. 가다가 갑자기 자다가 예배 막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는 거예요. 깜짝 자기가 꿈꾸다가 자다. 그 내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때 설교하는 중간에 차가 뒤에서 지나가서 그래서 차가 스포츠가 막 지나갔어요. 오토바이하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지가 깬 거예요. 왜 하니까 제가 막 웃더라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무슨 꿈 꿨냐고. 이미 예배 설교 흐름 깨졌고 무슨 꿈 꿨냐 하니까 자기가 이제 그 스포츠카를 타고 가는데 꿈에서 기가 막힙니다. 내가 설교하는 중간에 차가 지나갔거든. 지나갔는데 지 꿈도 스포츠카 타는 꿈이 꿨다 이거야. 스포츠카 타고 가고 있는데 30km 그 속도 거기 지나가다 자기가 속도 조절 못해서 그게 번쩍 하더라 이거야. 그 호레시 번쩍 하는 거 지가 놀래가지고 한 거야 예배 때. 그래가지고 막 계속 자라고 그냥 소리 안 지른 전제하에 자라고 내가 그냥 깜짝 놀라고 예배 다 깨지고 막 걔 때문에 막.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라 최악의 컨디션 혹은 피곤한 상태로 오다 보니까 예배 때 피곤하면 자면 되지 하는 생각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부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났던 가장 높은 사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났던 가장 높고 가장 힘 있는 사람, 그분들의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들과 비교 없을 만큼 높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배 때 나와 우리가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일을 한다? 존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해외 개혁교회들,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모델로 삼고 있는 해외 개혁교회들은요, 주일 되면은 우리 시골에 예전에 시골에 교회 땅에서 종 울리잖아요, 그죠? 땡, 땡, 땡 하잖아요, 그죠? 해외 개혁교회들 가면은 아침 9시 딱 되면은 온 교회들마다 종 울립니다. 어떻게 울린다고 종이? 땡. 어떻게 울린다고? 또 하나만 안 하고. 괜히 내가 할 땐 따라하고 시키면 안 하고. 이 이스라엘이 양과 같은 게 이런 겁니다. 시키면 안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으라. 난 돌아가라. 안 돌아갑니다. 하나 할 때는 안 하고. 종이 땅땅 울리면 온 가족들이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나란히 앉습니다. 한 자리에. 여러분 지금 어떻게 앉으셨는지 제가 모르지만은 가족들이 나란히 앉습니다. 근데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언약 공동체의 최소 단위, 언약 공동체 최소 단위 그 가정이 함께 언약적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언약의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아멘을 화답하는 소리를 같이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찬송을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아멘을 하고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모든 소리를 자녀들이, 부모들이 다 같이 듣는 겁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전에 특별히 또 개혁교회는 광고가 예배 전에 있습니다. 장로가 이제 광고로 나옵니다. 그럼 광고를 하죠.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광고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아직 장로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안주 집사님께서 나와서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뚝 하면 광고하고 내려갈 때 저하고 이제 악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를 대표해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광고를 했는데 이제 이 온 성도들 대표자인 내가 당신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넘깁니다. 이 권한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진행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설교가 다 끝나고 강복선언 끝나고 다시 내려갈 때 앞에 강구했던 교회의 대표자가 다시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서. 그럼 또 악수를 합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권한이 위임 전가되었습니다. 그죠? 그럼 또 다시 목사님 내가 예배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권한을 다시 장로님에게 넘깁니다. 교회에 넘깁니다. 그 말은 뭐냐? 교회를 대표하는 직분자인 당신과 당신의 공동체가 이제 이 말씀의 원리대로 성도들을 신방하고 권면하고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손에 총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하려고 악수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악수 개념이 총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하는 개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배 때 이 악수는 이제 권한이 오고 가고 하는 개념인 것이죠. 악수 거부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악수 거부하는 일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너무 이상한 설교를 했다. 그러면 장로의 입장에서 볼 때 저거는 우리가 아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성경 해석이 아니고 너무 이상하다. 저 말씀의 원리로는 우리 성도들을 권면을 못하겠다 하면 악수를 안 하겠답니다. 아주 드물게. 예배 때 그리고 우리 교회들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오늘날 예배 때 가장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뭘까요? 예배를 가장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휴대폰, 알람 켜놓고 그죠? 뜨르르르 울리고 막 계속 카톡 오는 것 예배 중간에 확인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이제 이 폰을 꺼놓는 거를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그 어르신이 중에 한 분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제 벨이 울리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그죠? 전화 끊고 할 거 아닙니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니까 그때 이제 그분이 폴더폰이었거든요. 탁 닫아버리더라. 실버폰, 그죠? 어르신들 거 닫아버리더라. 그래서 제가 뒤에서 아이고 할머니 제가 그거 무음 처리해드릴게 주십시오. 안 옵니다. 괜찮습니다. 안 온다는 거예요. 가지고 또 10초 뒤에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예배 중에 따다다다다 담임 목사 나 쳐다보고 있지만 따다다다다다다 온 성도 다 쳐다봅니다. 따다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전화를 키더니만은 장기자 있죠? 장기자? 그 밑으로 들어가셨어. 여보세요. 지금 예배 중이다. 예배 설교 좀 길다. 따. 저는 뒤에서 막 안절부절하고 있고 막 목사님은 갑자기 예배 중이다 하는 소리 치니까 성도들 다 보고 있는데 혼자 아무렇지도 않게 휴대폰을 켜서 예배 때 받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지만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예배는 그냥 드리면 된다 이 개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으면 된다가 더 강하니까
그 이후에 있을 사람들에게 연락이 온 걸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예배의 부름은요, 우리가 여기서 말 성령 찬송이라는 말은 예배의 부름인데요, 예배의 부름은 단순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오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초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엎드리는 것이 예배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 왕이 백성들에게 언제 몇 시에 어디로 나와라 부릅니다. 그럼 백성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왔습니다. 그러면 왕은 뒤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먼저 왕이 불렀습니다. 그죠? 왕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나와서 딱 준비되면은 준비된 그 상태에서 왕이시여 나오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외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왕이 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이 성령 찬송과 같이 예배의 부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개혁교회 도로트 총회 전통 하에 있는 교회들은 시편 124편 8절 말씀으로 찬송하고 예배 부름을 합니다. 도로트 총회 1557년에 시편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요 문구를 예배 부름으로 낭독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요 문구를 가지고 예배 부름에 적극적으로 예배 시작할 때 요 문구를 항상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개혁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으로 예배 시작할 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하는 이제 교회나 목사님들 있고요. 시편 찬송으로 부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시편 124편 8절 찬송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도임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목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한 손을 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성령 안에서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면은 성도들이 이제 뭐 하겠습니까? 아멘 찬양으로 딱 이 예배가 딱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는데 거기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니 하나님 우리가 왔습니다 라는 식으로 예배 부르면 찬송을 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인사를 하시고 잘 왔느냐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인사, 성경이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나 서신서 그 저자들이 항상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죠, 그죠? 그 인사와 같이 마지막도 성령으로 끝나듯이 그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요 문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나움교회 시편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이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 메시지,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를 줄여서 주나움교회로 했습니다. 이름 너무 좋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문구로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만남과 교제의 자리로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성령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셨으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사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장, 2장, 3장, 4장, 5장 주로 성령 찬송, 그죠? 그래서 만복의 귀는 하나님 이런 찬송들, 찬양, 성비,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찬송들로 성령하는 것이죠. 제 아들이 18번이 찬송가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하루에 몇 번을 부르죠. 유튜브 키면서 찬양, 성부, 성자. 뽀로 노래 안 듣습니다.
에? 찬양 선물 선교사님. 에이구 목사님 아들이 그렇겠죠. 목사 아들뿐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조카도 저희 조카는 찬송가 1장. 우리 아들은 2장이야. 나는 1이다. 우리 아들 2장인데 나는 1이다. 나는 1장 부르겠다. 만복의 귀는 100번 듣습니다. 하루에.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을 성령하는 찬송에 익숙하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이제 하나님 우리 부르셨습니다. 부르신다면 뭐 하십니까? 용서하신다. 여러분 보면 십계명을 이제 낭독합니다. 이 십계명 낭독은요, 이제 스트라스부르의 마틴 부서가 그가 목회할 때 이제 이 십계명을 낭독했습니다. 근데 스트라스부르의 칼빈이 갔다가 칼빈이 거기에서 목회를 배우고 제네바에서 자기 제네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십계명 낭독하는 것을 실천한 것이죠. 예배께서 지금 여러분 교회처럼 회개기도 전에 십계명을 낭독하는 것은 죄를 기억하는 용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교회 보시면은 회개기도 전에, 그죠? 전에 십계명을 하죠. 이게 죄를 기억한다. 근데 회개기도 후에 십계명을 낭독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배 순서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감사의 용도입니다. 감사. 어떻게 감사할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일데버 요리문답을 보면 이제 1부가 우리의 비참, 2부가 우리의 구원, 제3부가 우리의 감사, 그죠? 비참과 구원과 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신경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다가 이제 3부에 가서 우리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까를 이야기할 때 다루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주기도죠. 감사의 원리로서 제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기억하거나 감사의 용도로서 십계명을 낭독하는 것이 그 의미와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또다시 하나님 최우선주의 삶을 살지 못했구나.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회개기도,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려고. 그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에 임재하시고 모세가 올라갔지만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언약을 맺기 전에 뭘 요구했습니까? 성결의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성결의식을 요구했을 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한테 말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오지 못하도록 해라. 왜요? 자신들은 뭐하니까? 자신들은 더러우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스러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면할 경우에 살아남지 못하는 것을 아니까 자신들에게 있어서 직접 말하지 못하도록 해라. 자신들이 성결의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해지는 연습과 의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주일날 공적으로 고백하는 그 훈련, 예배 때 실제로 고백하는 그 훈련을 통하여서 용서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용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죄가 선포되는 것이죠. 죄가 선포됩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잔재처럼 보여서 안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잔재처럼 너희 죄를 사하노라 하는 이런 이미지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거를 예배에 도입하지 않는데요. 예전에는 남아있지만 지금 현재 예배 순서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제선언 문구, 지금 비전교회처럼 사제선언 문구를 낭독하거나 성경 구절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주 바람직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앙 고백,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신앙 고백을 넣습니다. 신앙 고백은 그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전 세계에서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이제 고백하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할까요? 전 세계에서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네? 한국. 또 어디가 있을까요? 한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그 교수님 묻더라고요. 찬도야, 너희 나라는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한다면서? 예.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한다니까요. 몰랐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때는 신학생 저학년일 때.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사도신경을 1년에 정말 한두 번 합니다. 한두 번. 우리가 장로교회가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 신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대 신조, 니케아, 그죠? 아타나시우스, 칼케돈 이게 있죠. 근데 대부분 이거를 안 합니다. 그죠? 이게 이 니케아 신경과 칼케돈 신경, 그게 325년 그리고 451년 이 칼케돈 신경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2세기 중후반으로 따지고 있는 하는 사도신경만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세계 교회들은 사도신경도 하고 니케아도 하고 칼케돈도 하고 아타나시우스 다 합니다. 근데 이게 공적으로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목회 기도할 때 설교 끝나고 목사가 성도들을 위한 목회 기도할 때 쭉 기도하다가 지금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도 잘 듣고 있어야 남들 사도신경을 따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신앙 고백의 일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용서한 것에 대해서 감사 찬양, 사제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 사제 선언, 제가 용서된 것에서 감사의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구조, 하나님이 뭐합니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다. 모든 예배의 순서는요, 이 말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일으킨 개혁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있었어요. 95기조 반박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되었지만은 예배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혁명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발 좀 맞춰주십시오. 네? 뭘까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 가본 적 있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성당 다녀보신 분 없습니까? 정통 고신입니까? 개혁신, 개혁교회, 정통, 우리 고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비행기값이 떨어지고 코로나 끝나고 하면 가족 여행으로 유럽 한번 가보시면은 유럽에 가면은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들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 요소로서 다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로마 가톨릭 교회 딱 중앙에 뭐가 있냐면은 이 미사대가 있습니다. 미사대가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읽고 설교한 것은
저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이 모든 교회의 중심에 뭐가 있다? 미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사가.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사제들, 우리 흔히 말하는 신부들은 얼마나 그 능력이 뛰어난 자들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요, 미사 때 자신들의 말과 기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을 끄집어 내립니다. 끄집어 내려가지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피 흘리게 합니다. 그게 사제들의 능력입니다. 그 자기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 내부 신학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제들의 능력은 이만큼 탁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리버 요리문답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데서도 그 미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미신적이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적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미사대가 예배의 가운데 있는 것을 치워버리고 기퉁에 있던 설교대 강대상을 이 가운데 예배의 교회의 한 가운데로 옮겨놨습니다. 그 이 미사대 성찬대를 어디로? 옆으로 빼버린 것이죠. 예배의 중심, 교회의 중심 뭐에 있다?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래서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 이 모든 이 설교 중심, 미사 중심, 사제 중심적 예배가 아니라 설교 중심적 예배로 바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말씀의 조명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인해 흐릿해지는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셔서 깨어서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경을 봉독하고요,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성경 봉독할 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봉독할 때. 그리고 설교 끝나면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누군지 아십니까? 식당 봉사자들. 식당 봉사자들이 설교 봉독할 때 들어와가지고 설교 끝나면 나갑니다. 여러분, 그 개념은 뭐냐면은 설교가 곧 예배다라는 착각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이다, 안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뭘 망각한 거냐면요,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예배는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고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납니다. 복으로 초대하시고 복으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은 단순하게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주어질지 아닐지는 모릅니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선포되고 반드시 주어지는 겁니다. 그 복이 앞뒤로 딱 맞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말씀, 은혜의 방편이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만 듣고 자기 봉사자료를 간다? 그 사람은 예배 중심이 아니라 교회 행사, 자신의 역할 중심으로 교회로 오는 것이죠. 그럼 칼빈은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동일하다 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강대상에 섰은 그 순간에는 나는 하나님의 입이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아무리 그 설교자가 여러분 남편보다 못생겼다 할지라도 저분은 하나님의 입이다 생각하고 바라봐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자, 한번 해봅니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입. 여러분, 초대 한국 교회의 선교사들을 봤을 때 가장 이상하다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이상하다.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이제 1884년도에 우리 일반적으로 들어왔다 할 때 이상한 거예요, 한국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왕이 이제 어명이다 혹은 뭐 어디서 뭐가 내려왔다 할 때 그거를 무릎 ቁ고 마치 왕이 나에게 직접 말하는 것처럼 무릎 꿇고 받는 거, 무릎 꿇고 이렇게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자체가 이상한, 저 종이 쪼가리인데
두루마리 뿐인데 왜 저렇게 받느냐? 권위가 왕에게 있기 때문에 왕의 권위로 그걸 받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설교자 하나님의 입이라는 말은 이 설교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의 주체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여러분이 설교자를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도 보니까 이제 예배 기도도 있고, 그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기억에 남는 대표 기도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대표 기도. 기억에 남는 설교는 있어도 기억에 남는 대표 기도는 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 비슷하다 해가지고 여러분 막 일로 와봐라. 집사님 앉아봐라. 네 지난주 기도와 이번 주 기도와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데?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제 아는 집사님은 이제 여름에 이제 대표 기도 하는데 이제 이 집사님 기도가 항상 좀 재밌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삼계탕을 먹듯이 삼계탕의 그 달콤한 그 국물, 마지막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하면서 그걸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게 해주십시오. 대표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 듣다가 갑자기 삼계탕이 막 떠오르고 막 마지막 국물 하나 남김없이 다 맛있게 먹는 거 생각나고 하니까 자기가 이거를 지금 아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기도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10년 전에 들었던 기도인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 여러분 기억 못합니다. 설교는 매주 새로운 설교를 하여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메시지 주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 강의도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목사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설교가 어려울까요? 강의가 어려울까요? 강의는 2시간씩 하고요. 설교는 30분입니다.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설교가 훨씬 어렵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설교가 한 10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는 엄청 큰데 강의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강의가 시간이 많아서? 아닙니다. 돈 많이 안 줍니다. 돈 많이 안 줍니다. 강의가 왜 편한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강의 2시간 동안 강의하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강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강의는 내가 이 강의를 한다 하면 그 다음에 가면 학생이 바뀝니다. 학생이 바뀌어요. 그냥 그냥 또 가르치면 돼요. 했던 이야기 농담 또 하고 했던 농담 또 하고 할 때마다 빵빵 터지고 막 하면 또 한 학기 지나면 끝나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가 청중이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학교는 대학교나 대학원은요 나이대가 비슷합니다. 그 지금 비전교회 보십시오. 지금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갭이 한 60년 차이 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는 안 바뀝니다. 청중이. 그러니까 설교 하면은 저거 다 적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적듯이 설교 성경책 정삼이 있거든요. 2023년 1월 15일 제목 뭐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저거는 돼지 1, 돼지 2, 돼지 적어놓고 또 본문 똑같아. 봐라 오늘 2023년 1월 15일에 그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했는데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바꿨는 제목 봐라 걸렸다 이제 돼지 1, 돼지 3하고 돼지 2만 바뀌었네. 목사 설교 준비 안 했다. 난리 나는 거야. 제 아는 장로님 저한테 불러. 정 목사를 놔봐라. 오늘 담임 목사 옛날에 몇 년 전에 했던 거 내가 다 적어놨다고. 그러지 마서. 내가 다 적어놨다고. 지금 돼지 1하고 돼지 2하고 제목만 싹싹 바꿔가 순서만 바꿨지 하나도 다른 게 없다고.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은
청중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설교 못합니다. 힘듭니다. 그죠? 똑같은 설교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매년 또 그 수년간 반복되는 설교들 가운데서 무조건 모든 것이 다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맞게끔 그 성도들의 청중들의 그 입장과 수준과 상황에 맞게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여러분 익히 들어봤던 예화일 텐데요. 뭐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당일 때마다 시비를 건 거예요. 목사님 설교 이러면 안 되고 설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목사님 뭐 스피치 학원을 다니실랍니까? 어째야 됩니까? 설교를 몇 번만 하고 뭐 한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휴가를 가는데 장로님 제가 휴가를 가는데 장로님께서 설교 한 번만 해주십시오. 아유 좋죠. 내가 속으로 내가 홈런 친다. 내가 담임 목사보다 낫다는 말 내가 듣는다. 해가지고 강대사 쓴 거예요. 막 섰어요. 이제 설교하는데 더더더더더더더 떠는 거죠. 호흡이 안 오는 거야. 호흡이. 그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매주 설교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명확해야 되고 뭐 아짜고 저짜고 뭐 하여튼 사람 그 장로님이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뭐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사례비 올려줍시다. 자기가 막상 해보니까 이거 내가 하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저도요 전도사 때 강도사 때 설교 잘하네 성도들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하면 칭찬 들었습니다. 가끔 하니까 그렇습니다. 가끔 하니까 매주 하니까 그런 말 못 듣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못 듣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 아무도 저한테 은혜 받다 말 안 했습니다. 에? 아무도 목사님 뭐 가슴에 베겼습니다. 내가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 안 합니다. 매주 하니까 매주 설교를 홈런 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어떨 때는 1루타, 어떨 때는 2루타, 어떨 때는 병살타, 어떨 때는 삼진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부산의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도 3할 타자입니다. 10번 중에 3번 치는 겁니다. 7번은 아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10번 중에 3번만 은혜로워도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5번만 은혜 받고 나머지 한 35번 은혜가 좀 덜하다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은 3할 목사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설교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전 세계 어느 성도들도 어느 교회도 여러분 교회 김태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안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시온성교에서 해주겠습니까? 주나음교회에서 해주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나를 기도 안 하는데 남의 교회 목사가 기도하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기도 안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해야 성령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정말 들어서 달콤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설교 들은 거 주중에 한 번 더 들으십시오. 주중에 화요일 목요일날 들으면 됩니다. 수요일은 수요 기도했으니까 화요일 목요일 한 번 더 들으십시오. 더 들으면요 다릅니다. 내가 주일날 받았던 은혜 새롭게 다시 받고 또 내가 딴 생각하면서 못 들었던 것들이 들리면서 또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교가 끝나면 기도합니다. 설교 전에 기도하고 설교 끝나면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때 움직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합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항상 교회 보면 기도 때 움직입니다.
기도 때 막 이거 올려놓는다고 막. 기도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지금 사람들 눈 감았다 해가지고 그때 움직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누구 의식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의식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보고 계신데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왜 움직이는데 니? 하나님께서 니 왜 움직이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죠. 이제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헌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돌려드립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소유한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인 것은 나의 신앙이나 그 모든 것들 다시 돌려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그 일부를 모든 것에 마음을 담아서 돌려드리니 이것을 받아 주십시오라는 것이 헌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감사의 표현이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강복선언이죠. 강복선언. 여러분 이 강복선언은 축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축복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옛날에 우리가 축도라고 하다 보니까 뭔가 축복하는 기도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축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눈을 감습니다. 기도니까요. 근데 실제로 개혁 교회나 이 전 세계 교회들 보면은 기도가 아니고 뭐기 때문에 복의 선언이니까 선포하는 목사를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강복 선언할 때 다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오전 예배 때는 고린도후서 14장 13절, 오후 예배 때는 민수기 6장으로 복을 선포하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복을 선포합니다. 복이 선포되고 나면 아멘으로 하답하시길 바랍니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딱 손 딱 들고 이제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를 쳐다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딱 하면은 성도들이 저 눈을 바라보면서 복이 줄까 말까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복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 복이 선포되면 있을지어다 하면 성도들이 다 반주에 맞춰서 아멘 3번. 아멘 아멘 아멘. 왜 아멘 3번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셨으니까 내가 그 삼위 하나님 앞에서 3번 아멘하면 그 복이 진실로 나에게 주어짐이 맞습니다. 그 복은 반드시 나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한 주 살아낼 그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낼 은혜와 힘과 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보내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부르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주일로 시작해 주일로 끝나야 하는 이 인생, 우리의 인생,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예배를 시작하여 예배로 끝나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복을 통해서 보다 풍요롭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의 가정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 예배의 중심적 삶을 살아내어서 언약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복된 주일에 특별히 비전교회에서 예배에 대하여 함께 우리가 내용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비전교회 성도들 예배 중심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교회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온 성도들이 되어서 그 이전보다 더 나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심 감사합니다. 그 복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어 나타날 때 하나님께 아멘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